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 마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과 또 모세를 부르시는 그 섭리를 저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저희 각자의 삶에 주시는 교훈과 또 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성령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배우는 주의 백성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이어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으로부터 대략 한 400년 정도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앞에 두 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두 권인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시내산으로부터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곧 약속의 땅 앞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눠드린 그 교재 보시면 모세오경 구조를 표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그 온 세상이 이제 그 지리적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이제 가나안 땅부터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모세오경의 지리적 배경 보시면 이제 그 화살표 창세기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 가나안에서 이렇게 쭉 화살표로 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되면 그 출애굽기 앞부분인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애굽에서 저 아래 시내산까지 그 화살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시고 율법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 광야를 거쳐서 저기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4장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 성막을 짓기 이전과 성막 지은 이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고, 레위기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가르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리적인 배경과 이 다루는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기 18장과 19장 사이에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은 애굽에서부터 이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인 40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 구조를 보시면 그 1장과 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역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3장과 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애굽으로 데리고 오시는 내용이고, 이제 5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는 10가지 재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장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앞부분인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중요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읽기는 계속해서 지금 읽을 수 있도록 인도를 가이드를 해드렸는데, 왜냐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읽어두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 성막 만들고 이럴 때는 또 굉장히 빨리빨리 이제 지나가게 될 겁니다. 먼저 노역 부분인 1장과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장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쌓는 이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까지 대조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바로를 위해서 바로의 성을 쌓지만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거게 됩니다. 이제 1장을 보시면 번성과 학대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12명의 아들을 포함해서 모두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00년 정도 지나면서 이들이 온 땅을 덮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번성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 자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할 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동안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대적과 동맹해서 애굽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해서 이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박해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합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만 살려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산파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바로의 명령을 회피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번성하고 강대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 백성을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이 됩니다. 근데 이에 비례해서 바로의 박해 역시 더욱 계속 더 강해지게 됩니다.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들들을 모두 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큰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모세가 태어난 내용이 나오는데 뭐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민족 말살 정책이 계속되는 그 가운데 이 레위 지파에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부모가 보기에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기고 준수해서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가 이 원어를 보면 이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바로의 딸이 발견해서 건져내고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근데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기릅니다. 그 덕분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적 배경이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의 그 지도자가 되고 또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바로의 핍박,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을 통해서 도리어 이 구원의 이런 것들을 구원의 이런 방편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그런 위기며 어려움들이 굉장히 좀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장 11절부터 25절 보시면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다 자란 모세가 자기 동족이 강제 노동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애굽인이 이제 그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이제 화가 나서 그 애굽인을 죽이고 시체를 몰래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는 그 애굽의 왕자로서 편안하게 사는 길보다
도리어 자기 동족의 편에 서서 함께 고난받는 그런 쪽을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이 얘기가 저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 앞에도 이제 두 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따라서 편안하게 사는 길이 있고, 다른 한쪽은 고생스러울지 몰라도 그 자기 동족과 함께 그 믿음의 그 사람들과 함께 서는 겁니다. 재건교회의 전통이 뭡니까? 편안한 길,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그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따르는 길 가는, 이 모세의 길을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의 전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이제 싸우는 것을 또 보면서 모세가 이걸 말리는데, 이때 정작 동족들이 이 모세를 비난하면서 누가 너를 우리 그 통치자로 세웠냐 그러면서 그 모세의 개입을 거부합니다. 게다가 그 바로가 모세가 이제 그 애굽 그 사람을 이제 죽였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이 광야의 한 우물에서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어떻게 보면 우물을 독점하고 이 딸들을 쫓아내려고 할 때 그 모세는 그 딸들을 보호해주고 그 양떼의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모세가 할 일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복선, 암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딸들 가운데 하나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광야에서 이제 장인의 그 양들을 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제 이 기간이 이제 40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 바로의 박해가 계속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출애굽기 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뭐 그 언약을 깜빡 잊어버리셨다가 다시 기억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맺으셨던 그 언약에 기초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어떤 무슨 뭐 정치적 사회적 변동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정치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 400년이란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이제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좀 넓은 시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뭐 물론 저희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과 무관하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그 때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이 약속이 성취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저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소망 가운데, 저희가 이제 소망과 낙관주의는 다릅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소망은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 출애굽기 3장 4장 모세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박해 때문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3장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세가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발견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모세가 80세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80대 이제 어른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언제라도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모세도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이게 이제 순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3장 11절부터 4장 17절 보시면 모세가 변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과거 그 애굽의 왕자 시절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자꾸 회피합니다. 젊은 시절의 모세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혈기대로 섣불리 행동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정반대로 지나친 패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변명을 늘어놓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설득하시면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모세의 변명과 하나님의 설득이 5차례의 논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이렇게 그 애굽 왕자로서 있던 젊은 시절이 었다면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 이제 40년 동안 뭐 혈기도 다 죽고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걸 저희가 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제 그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걸 묻습니다. 3장 13절에서 이걸 묻는데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이제 어떻게 보면 히브리 그 어로는 야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초월하여 계신 전능하신 분임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실 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셋째로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아마도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핑계를 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여 표징을 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그냥 다 치워버리시고 평평한 길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냥 치워주시면 더 편할 것 같지만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넷째로 모세는 또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4장 10절 보시면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 말과 행동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 보시면 모세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하는 일에 능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4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양을 치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게 뭐 자신감이 없어진 건지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 된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창조주다. 네 입을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또 5번째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전 못합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명을 회피합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화는 내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데 이런 고집스런 모세를 참으시고 끝까지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신하고 반역할 때 비록 그들을 징계하시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4장 18절부터 31절 보시면 모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족을 데리고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던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모세를 설득하면서 모세에게 소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그를 죽이시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 아내 시보라가 아들을 그 할례에서 그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 모세의 이런 죽음의 내용이 이 할례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표징으로 요구하신 언약적 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고 그래서 그 집은 언약 백성에서 제외돼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 백성에 합류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 할례를 행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사실은 이 할례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사건은 장차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그 백성을 구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 내려질 것이지만 이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서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6월절인데 6월절 양의 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받아들이는 표징으로 요구하신 언약적인 의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아들의 할례가 하면서 피 흘린 것과 그 유월절 양의 피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할 때 흘리는 피, 그리고 유월절의 피, 이 피는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나중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와 서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한 그 포피를 갖다 대면서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탁 놓아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유월절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될 거라는 이런 그 복음의 내용을 이미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제 애굽에로 돌아온 모세가 자기의 친형이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인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고 또 그들 앞에 이적을 행합니다. 적어도 이때만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뭐 앞으로 보시겠지만 고난이 닥쳐오니까 그들이 또 쉽게 불평하고 원망할 정도로 아직은 확고한 믿음이 이제 없었던 겁니다. 또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4장 2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또 이런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다 지금 이런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런 내용과 계속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구약 성경과 연결됐을 때는 뭐냐면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그 예수님은 그 새 이스라엘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앞부분을 짧은 부분을 살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그 5장부터 그 18장까지의 내용, 좀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내용, 좀 긴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건데, 여기서 저희는 우리가 모세와 같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실 때 거부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면 예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이 저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에게 소명 주실 때에 저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가 되고 저희 가정이 되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LA 지역과 캘리포니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자연재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와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소망을 되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헌신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 선포와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또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사역자와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의 지도자와 교회들 그리고 재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계 곳곳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정의로 다스리며 전쟁과 분열 대신 평화와 화합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세계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재건교회 곧 노회가 있게 되는데 저희 재건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면서 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고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는 애굽 왕제로서 누릴 수 있었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세상의 안락함에 대한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와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세가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변명했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해 내셨음을 저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저희가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가 저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라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있는 LA와 또 저희 성도님들 거주하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교회가 또 이 지역의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신실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올해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사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신 큰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저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참 불안합니다. 미국과 세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무엇보다 세계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며 이제 아버지 재건교회 주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재건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4월에는 서울 노예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저희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착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망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